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변화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가요, 뭔가 요이 땅 하면 준비 땅 하는 어떤 그런 준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위드 코로나 이 모든 시대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간에 하지 못하였던 모든 일들을 이제 기지개 펴듯이 모든 것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셨던 우리 모든 지체들도 이제 함께 나오셔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함께 다 할 때에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혹여나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면 50%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한 2,000석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현장에서의 그 예배 다시 한번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멈추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멈추라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이런 거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마음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행동,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되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뭐였죠? 반드시 하나님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앞선다라는 것은 철저한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기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나의 삶의 그 목적,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필요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따라가야 하고, 또 기도에 따르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라면 오늘은 이 멈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멈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달리는 것과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이고 그 자동차가 수동 기어를 갖고 있던 아니면 오토매틱 자동 기어를 갖고 있던 간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속도를 낼 수 있고 달릴 수 있게 하는 악셀레이터가 있고요,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렇게 잘 달리는지 잘 서는지가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단지 그냥 외형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연비, 가격, 각종 편의상 이런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자동차는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요, 연비도 좋아야 되고, 가격도 좋아야 되고요, 각종 편의상도 있으면 좋겠죠. 또 제로백이라고 이야기하는 0km에서 멈춰 있는 곳에서 100km까지 올라가는 그 달리는 시간이 3, 4초 정도 되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라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최고의 사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멈춰야 될 때 제대로 멈출 수 있는 이 브레이크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달리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멈춰야 될 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건 자체로 무기예요. 그렇죠?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서야 할 때 서지 않아서이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 잡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기억에도 아직도 생생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2016년에 일어났던 봉평터널 대참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봉평터널에서 연쇄 추돌 사건이 굉장히 제 기억에도 아직도 남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이 뭐냐면요, 시속 91km로 달리던 이 관광버스가 이제 앞서 운행하던 K5 이 승용차를 비롯해서 차량 4대를 연쇄 추돌해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들이받았던 거죠. 사진 띄워주셔도 되는데요. 예, 센스 있게. 이 사건의 경위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버스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터널 앞에 정체로 서 있었던 이 승용차를 5대를 그냥 잇따라 그냥 추돌해 버린 거죠. 이 사고로 인해서 20대 젊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어지고요, 37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중상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숨진 20대 여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운 것이요, 4명이 다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하여서 그 모은 용돈을 가지고 1박 2일 동안 동해안을 여행하고 상경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로 인하여서 그 안타까운 목숨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서야 될 때 서지 못한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뮬러 1 이 자동차 경주 대회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포뮬러 1은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런 자동차입니다. 이런 자동차 보셨나요? 네, 이 자동차를 가지고 경주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경주 중에서 가장 급이 높은 자동차 경주입니다. 이 공식 명칭은 F1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대회에 참석하는 자동차 이 한 대 값, 이 계속 올려주세요. 괜찮아요? 이 자동차 한 대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자동차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셔요? 이 부품 하나하나를 따져봤더니요, 약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저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 부품마다 붙어있는 이 광고가 보이시죠? 예, 광고. 이 차가 크지 않으니까 이 차의 부품별로 크고 작게 이 광고가 들어가는데, 이 100억의 어마어마한 차값은요, 이 광고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고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준비한 이 자료 가운데에서 이거는 몇 년 전 자료니까 지금으로 하면 아마 더 비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부품별 이 광고 값을 책정해 봤더니 무려 1611억입니다 1611억. 우린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당연하다, 껌값이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가 이 포뮬러 1, 이 F1이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연중 관중 수가요, 연간 380만 명 정도가 되어지고요, 150개국에서 TV로 시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간 23억 명 정도가 이 스포츠를 보게 되어지고, 이 스포츠는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상업성으로 가장 뛰어난 어떤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포뮬러 1의 이 드라이버, 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얼마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평균 연봉이 100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봤잖아요, 그렇죠? F1에서 유명한 레이서인 이 루이스 해밀턴 같은 사람은요, 연봉이 약 4,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46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엄청나시죠, 그죠? 그런데 이 포뮬러 1에서 이런 선수의 100억이냐, 462억이냐, 어느 정도 이러한 급수에 대한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우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를 보았더니 다른 것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코너링이더라고요. 코너를 돌 때 누가 빨리 도느냐, 이거의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너링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다른 것 아닙니다. 무작정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악셀레이터만 무조건 밟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F1 이 자동차가요, 무려 시속 320km예요.
그러면 320km로 달리는 이 자동차를 계속해서 악셀레이터만 밟고 턴을 한다 생각한다면 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죠? 튕겨져 나가겠죠. 그러므로 이 코너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언제, 얼만큼, 어떻게 밟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선수의 급시 달라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고속도로 인생처럼 그냥 쭉 달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코너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의 연수가 늘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곧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코너를 돌아야 하는 그 수고와 슬픔의 과정들이 늘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코너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멈춤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때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과 그 수고와 슬픔의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게 되어지거나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악셀레다를 밟게 되어지는 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희한하죠. 고난의 때에 또는 우리의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를 당하게 되어지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멈추기보다는 달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아닌, 자기가 멈추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밟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빨리 탈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에 악셀레다를 밟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어졌을 때에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앞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이 이스라엘을 이제 두 편으로 나누게 되어져서 이 사울이 베델산에 거하게 되어지고 또 요나단은 기브아로 가게 되어져요. 이 요나단이 이 이스라엘 땅 이 게바에 있었던 블레셋 주둔군을요 쳐버립니다.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기브아로 내려가다가 이 블레셋의 엄청난 이 대군, 이 블레셋은요 이제 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우리한테 선제 공격했어? 그래 우리도 전쟁, 그래 마땅히 우리가 보여줄게 하면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게 되어지냐면 블레셋 군대의 전차가 3만 대나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병이 6,000명, 그리고 일반 병력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면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요나단이 이 게바의 이 주둔군을 치고 나아갔을 때의 그 병력이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이 병력은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요 마음이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대군을 바라보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싸울 그 전의를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 블레셋이 압도해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아예 건너버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길르앗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남은 병력은 몇 명이었을까? 성경에 봤더니 600명 정도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길갈에 배수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데,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에게 이 전쟁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위해서 제사를 요청했던 바가 있었고, 사무엘이 이제 1일이라는 그 7일이라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오기를 약속했는데 당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에 사람들은 계속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고 블레셋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사울 같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싸울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죽게 생겼으니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될 이 사울은요, 그 당시에 악세라다를 그냥 밟아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냥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내가 드리는 것, 이것이 정당한 것 아닌가? 또 제사를 안 드린 것보다는 드린 것이 나을 테니 나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에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제사를 관할하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목하신 바가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은요, 아무리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이 제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집례할 어떠한 그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환경과 여건의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상황 논리적으로 아무리 정당화하려 하면서 이것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을 밟아버린 이 사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왕위를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엄청나 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멈춤을 정말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가나안 땅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 땅 가운데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에 이삭은 가족들과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찾게 되어지고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발하게 되어지죠.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림입니다. 이 모습은 분명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반복된 일이었고요,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 그 땅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반해버리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라다를 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작정하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이삭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여러분, 이 땅이 어디예요? 그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거죠.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대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을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삭에게 있어서 블레셋 이 그랄에 머문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아주 엄청나요. 여행자들의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했던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이미 이삭은요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가 이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일들을 겪었던 땅이 그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디에 있어요? 그 그랄 땅에 있는 거예요. 그 그랄에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땅에 머물고 싶으실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짜장면 먹고 된통 체한 사람, 이 사람에게 짜장면 드밀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요? 나 옛날에 짜장면 먹고 된통 체해갖고 나 이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창세기 20장에서 이 그랄 땅에서 그 안에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그렇게 여행자들에 대해서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머물게 되어지면 나도 내 아내를 잃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그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트라우마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여러분 거한다라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삭은요 자신의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멈추라, 이 땅에 머물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멈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땅에 거하게 되어질 때 이제 예상됐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랄 사람들이요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물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묻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를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삭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뭡니까? 아하, 이건 대단한 위기이다,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위험 신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일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묻게 되어졌을 때에 이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아버지 때와 똑같죠. 자기가 죽을까 봐 비겁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속이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혹이라도 자신의 그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갈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들 속에서 누이다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8절 말씀을 봤더니 재밌습니다. 8절에서 드디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뭡니까? 그 거짓이 들통나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본지라. 발각되었다라는 거죠. 이삭은 한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그곳에 머물게 되어졌었는데 어느 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그 껴안은 모습을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뭐냐면요 블레셋 왕의 이름의 통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수장을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 바로가 있는 것처럼 블레셋은 그 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비멜렉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왕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었던 일들에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킹받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킹받네. 킹받네 이거예요. 정말 야 이건 정말 킹받네. 야 어떻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살았어?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추궁함 속에서 이삭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까 봐 그랬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들은 이 아비멜렉의 이 반응은요 또 의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리브가를 범하는 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어명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보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오늘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멈추라 할 때에 멈추었던 이삭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 보세요. 우선 흉년 가운데에서 그랄에서 이 이삭은요 안전하게 오랜 세월을 보내었다라는 것이 먼저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랄 땅은 뭐가 나아서 거기는 나아서 그 땅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땅도 가나안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도 흉년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땅에 오래 머물게 하셨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에서 이삭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오랜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보통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위기에서 건지시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면서 보통의 상황으로 만드셨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또 안전의 근간이 되어졌던 이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가 되어지고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이삭을 건지십니다. 오히려 이제 그 거짓이 들통날까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살면서 얼마나 간이 두근반 세근반 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들통되어졌을 때, 다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이 보호해 줌으로써 더 이상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수치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끔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 그 작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거기 머물라 했던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을 일시에 해결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요 없습니까? 네,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후에 이삭은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졌는데 100배나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비록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일까? 어떻게요?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멈추라 했을 때 멈추어 섰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이렇게 잘 멈춰 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도우라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마게도냐 선교라는 것을 깨닫고 소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꿈꿨던,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그 길을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감히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이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셨는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멈춤을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 여러분 쉽습니까? 멈춘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거 멈추라 하시거나 다른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라면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기 쉽습니다. 수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또 내 생각으로 맞다라고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가는 도중에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구비되어지고 또 모든 이성적 판단에 이 길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여서 가는 길을 내가 멈춰 선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혹여나 뭐 이럴 일들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을 지금 다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을 다니고 아주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은 어떤 사인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던 길을 여러분 멈춰 선다라는 것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대학을 다니는 것이 지금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하시는 일들을 이제 새롭게 꿈꾸고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학의 그 길을 멈춰라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렇죠?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 이삭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애굽으로 가려 했던 그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서 가장 인생의 합리적인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멈추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명하실 때에 내가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신을 잘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대로변에는요 어디를 가나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호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 있죠. 신호등 색깔을 보면 뭐가 있던가요? 녹색이 있고 황색이 있고 빨강색이 있죠. 녹색은 뭐예요? 가라는 거죠. 빨강색은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멈추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황색은요? 황색은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라? 아니죠. 예비 신호입니다. 예비 신호. 그래서 녹색 신호에서 빨간색 신호로 바뀌기 전에는 이 황색 신호를 먼저 줌으로 인하여서 멈추게 하는 거죠. 그렇죠? 황색 신호가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준비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신호등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의 색깔대로 차량이 따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가야 할 때 녹색의 그 불을 보이게 하시고 또 멈춰야 될 때는 빨간 불을 우리에게 켜주시는 거죠. 준비하라고 하실 때는 황색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호등의 색깔을 따라서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멈추라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달려가야 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의 어그러짐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계획을 멈추라고 분명한 사인을 주신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13장 21절, 22절을 보면 분명한 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지금 만찬의 자리예요. 마지막 예수님과 만찬의 자리 가운데 다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12장 2절을 보게 되어졌더니 예수님은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왜냐하면 이 만찬 자리에서 대화를 다 나누시고 이제 세족식을 펼치시죠.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그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섬김을 다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에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경고이고 일종의 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어떠했습니까? 멈췄나요? 아니죠. 그냥 악셀에다를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마음의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살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만일 이삭이 그랄에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이 땅은요 우리 아버지 때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내가 이 땅에 거하게 되어질 때 나의 이 아리따운 나의 아내를 빼앗길 이러한 위험이 있는 요소가 있는 그 분명한 땅입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 마음이시겠지만 예상될 수 있는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 아버지 때처럼. 그 고통을 통해서 또한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맞아도 될 매를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요? 우리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내려놓으라 하실 때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고집, 이것 때문에 결국 인생의 어그러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멈춰야 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의 생각에 멈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은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하지만 때로 우리의 생각에도요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데까지만 생각하라.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부분들까지 생각에 그 꼬리를 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생각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제가 2명의 제자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한 명은 대장암이고요, 한 명은 유방암입니다. 한 명은 형제였고 한 명은 자매였죠. 둘 다 28의 한창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꿈도 많았고요, 열정도 대단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제가 그들의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안타까운, 저 아까운 청춘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꽃도 다 피우지 못하고 저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굉장히 원망도 많이 했고요, 많이 하나님 앞에 때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깊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꼬리를 물면 우리의 생각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또한 우리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하겠지만 결국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어갔기 때문에 자살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부정적인 것만 찾아냅니다. 감사할 것도 너무 많은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감사할 것은요 보이지 않고요, 늘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또 전체라고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이 멈춤을 갖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반응이 일어나요. 무엇일까?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멈추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10계명을 공부하는데요, 지난주에 6계명과 7계명, 이 살인과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 6계명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 이 무가치한 놈, 이 멍청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인은 누구를 위해하고 또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라가라 하는 것, 이것조차도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왜요? 인격에 대한 살인이 있죠. 상처, 아픔을 주는 것까지도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7계명 같은 경우에는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적인 즐거움과 이 아름다움을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적인 즐거움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이로 하여금 그 성적인 쾌락을 찾는다라는 것은 간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더해서 뭐예요? 다른 이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생각까지도 죄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까지 죄라 이야기하십니까? 생각은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부정하고 생각 이상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불신앙으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말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긴 하지만 이 혀가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천냥뼈를 갚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중국의 주자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을 험담을 하는 사람은 경망스러운 인간이고, 그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인간이고, 이것을 엿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말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요, 제발이고 정말 우리가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 이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늘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평소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생명을 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건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말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비아냥거리는 말인지, 뒷담화인지, 욕설과 또 자책하는 말인지, 불평과 원망하는 말인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인지, 믿음 없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하여서 멈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멈추실 때에 하나님의 이삭에게 내리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이나만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삭과 같이 멈춤을 잘할 수 있게 도와여 주옵소서. 인생이 달려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달려가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다 생각하며 사람들이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고, 또 어떠한 위기의 순간과 또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마저도 달려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서 빠져나가려 어려워하지만 하나님, 그때에 멈추라는 그 사인과 그 신호 앞에 우리는 멈춰야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삭과 같은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